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귀신 나옵니다. 성당에서. 목소리는 쉬고. 성당 처음 온 사람은 또 부담스럽습니다. 가식을 벗고 나 자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기부터 하는 저를 말리고 싶어요. 나 자신으로 살아도 될까요? 수녀원을 나왔어요. 너무나 수녀로 살고 싶었는데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날 사랑하는 나로 살고 싶습니다. 전에 신부님하고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1:1 수업을. 신부님이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지셔서 저보고 목소리 좀 훈련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 목소리가 좀 이러셨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러셨어요. 소리를 이렇게 내더라고요. 이렇게. 그랬는데 신부님은 혼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포트를 그분은 이제 친누나가 해주시더라고요. 한 50대 누나가. 근데 이제 신부님이 목소리가 안 좋으시니까 되게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지셨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ROTC 출신이기도 하고 소리가 엄청 좋았는데 신부님을 하시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누나한테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불가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더 놀랍게 네 신부님 그러면서 물을 되게 조심스럽게 갖다 주더라고요. 물을 드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이씨 뜨거운 물 갖고 오라니까. 그러니까 또 그 누나가 죄송합니다 신부님 그러면서 다시 뒤로 발꿈치 쳐서 나가서 또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 제가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해도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외부 사람이 왔는데도 말을 막 이렇게 하시네. 그래서 신부님 그러면 성당에 들어가셔서 평상시 하시던 대로 강론도 하시고 이제 성당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시는 게 있으니 그걸 평상시 하시는 대로 해보시면 제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부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성당에 탁 들어가시더니 여호와여 우리 주의 말씀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소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냈습니다. 이제 신부님 근데 왜 소리를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랬더니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건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시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그 성경책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적혀 있고 설명한 건 검정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 제 생각에는 그게 경건하다 안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는 제가 없고 근데 확실한 거는 일단 졸립네요. 그 말이 좀 졸립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발성을 하시면 성대가 안 비벼져서 이렇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경건이라는 것을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어려운 날에 돌보는 것이라고 정의 내려져 있지 특정한 목소리나 형태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이 말은 이 시대로 해석하면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을 어려운 날에 돌아봐 주는 것이 경건이고 경건하게 말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신부님 말투로 하십시오. 그냥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귀신 나옵니다. 성당에서. 목소리는 쉬고 성당 처음 온 사람은 또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신부님이 이런 말을 다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리가 조금씩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친구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신부님 하시다가 이제 교인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게 돼서 신부님을 그만하신 신학교 동기. 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을 같이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이제 저는 뭐 성당 안 다니까 이런 자세한 사정을 모르잖아요. 뭐 신부님이 어떻게 되고
신부님은 했다가 그만둘 수 있는 거,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지금도 잘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아무튼 사제 서품을 돌려주니까, 이젠 사제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신부님 얼굴에 너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책감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내가 사제인데, 이렇게 성당에서 만나게 된 이제 교우를 보고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냥 이제 가정이 있는 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처녀 총각이 만난 거죠. 그런 사제를 그만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신학교에 되게 이제 권위 있는 그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제만 하느님 나라 가는 거 아니다. 사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고 네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 사제했다가 평신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누구에게는 everything인데 누구에게는 nothing이에요. 누구는 그게 죽을 일인데 누구는 그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녀님을 하시다가 그만둔 거는 혹여나 그러시지 않겠지만 뒷말이 보니까 그거는 nothing. 수녀님을 하는 것도 나를 더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했던 거였겠죠. 근데 밖에 나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평신도로 그냥 사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면 하느님은 오케이라고 하시겠죠. 네가 수녀 안 해도 할 사람이 많으니 걱정하지 마라. 네가 신부를 안 해도 신부할 사람은 매우 많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걱정하는 건 내 나라가 아니라 너다. 그게 하느님의 메시지일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줬으니 난 너를 생각한다. 그러니 모든 얽어매여짐에서 자유로워져라. 그게 내가 너에 대한 뜻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잘은 모르지만 너무 제 얘기를 믿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신학적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정말 중요한 얘기는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듣도록 하십시오.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하느님의 뜻이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 생각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의 아직 작은 그 경험으로 그거는.